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또 이게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에게 내가 주님의 자녀대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살아가다 보면 때론 고통과 고민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그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그 근심과 걱정들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이 남선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금 아픈 자, 소외된 자, 고통스러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하실 주님의 뜻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듬뿍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볼륨 낮춰보시면 울려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월 5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으로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도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시게 되니까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25리 정도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촌 동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두 제자는, 등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큰 기대를 하고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도 떠나오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가 다져왔던 그 기반이 있던 곳에서 떠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소망은, 기대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이제 황당한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비전을 보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정작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죠.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떤 감정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 둘이 가면서 그래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지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까? 내 본직으로 돌아가서 예전 했던 일을 그대로 해와야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왜 정작 그 예수는 자기 목숨을 살리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병과 귀신들을 쫓아내면서도 왜 정작 자기의 목숨은 살리지 못했을까? 그러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어떤 얘기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하면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이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달리 말하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너무나도 공개적이었고 너무나도 대중적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은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대답이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는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였다. 선지자였다. 근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기대했었다. 그 얘기를 전합니다. 이 말처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기대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죠.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세리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걸로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세금 내는 것도 많이 줄어들겠지.
이제 좀 더 먹고 살 수 있겠지, 좀 더 자유해질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슬퍼진 거예요. 좌절한 겁니다. 슬픔에 빠지고 실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사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는요, 잘못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치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편안함, 내 삶의 자유함.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근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구원자, 메시아로 기대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나는 이렇게 나아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내 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왜 그럴까? 실망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거죠. 잘못된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 그 모습에 실망을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해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라도라든가 가이사라든가 그런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배 받은 것을 받는 와중에 그런 이제 악의 권세라든가 그런 지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또한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건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요,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께 실망이 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흩어졌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한 제자는 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뿔뿔이 흩어졌죠.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그 기쁨의 감정을 갖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가서 그 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왜? 내가 너무나 실망이 커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씀도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울해지죠.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축 처지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긍정의 말을 해줘도, 넌 할 수 있다라고 위해 힘을 줘도 안 들리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 정말 들어야 하는 얘기가 들어와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읽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쁘면 말씀이 잘 읽혀요. 근데 내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어쩌라고 마음문이 콱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제자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나온 두 제자 얘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25절부터 얘기하시죠. 다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아, 답답한 이 녀석들아, 말씀 기억 안 나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당신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날이 저무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으면 해가 졌겠습니까? 그리고 두 제자는요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또 초빙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셔가지고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가십니다. 그 집에 식사하실 때 이제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주셨고 그제서야 그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사라지시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 놀라운 경험을 자기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 우울한 감정들을 다 떨쳐내고 본래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실망한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시고 깨우치시고 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선지자 이야기를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너져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시선을 두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내가 조금이라도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버리거든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내가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부디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실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처럼 체득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기록된 하나의 동화, 하나의 신화, 하나의 그냥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곳에 내 귀가 기울여져 있습니까? 어떤 말에 나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지 않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또 이러다 보니까 뭐 진실된 이야기, 뭐 거짓된 이야기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일단은 다 넘어가고 정말 전문가가 누구냐, 정말 진실된 것이 뭐냐, 우리가 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소리가 어느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저는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망 속에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어오고 내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불안해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풀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또 새로운 힘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또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많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도 내가 집중해야 되는 소리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약 10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